오늘은 11월 5일 목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고 늘 실망시켜 드리는 삶을 사는 것 같아 죄송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그들은 말씀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분이 배운 대로 살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살아가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명령을 주었다고 2절에 말씀합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명하고 그것은 바로 음란을 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는 온통 디오니소스 종교와 카비루스 종교 같은 우상 종교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디오니소스의 종교의 상징은 남자의 성기였습니다. 성적인 방종이 아예 그들의 종교 행위였습니다. 그런 종교적 배경이 있는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지 겨우 3, 4개월밖에 안 된 사람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옛 생활에 젖어 살 가능성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음란을 버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주로 지적하는 이방인들의 대표적인 죄는 우상 숭배와 음란입니다. 1장 9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우상 숭배는 버렸습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만 아니라 음란도 버려야 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음란을 버려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음란을 버리는 것에 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각각 존경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자기 아내의 몸을 대하고. 이 말씀 속에는 남편이 자기 자신의 몸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보존해야 한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모든 데살로니가 성도가 자기의 몸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보존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순결이라고 하는 개념을 모르는 사회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기독교인이 된 그들이 지금까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을 제거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삶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욕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의 의미는 악마의 욕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분수를 넘는다고 하는 것은 금해진 경계를 넘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욕이라고 하는 것은 악마의 욕망이기에 잘못하면 금해진 경계를 넘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과 같이 정욕에 빠져서 한계를 넘어 형제를 해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입니다. 우리가 전에 엄숙하게 지시하고 경고한 바와 같이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범죄에 대해서 가차없이 처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의 옷을 입을 때 머리에도 관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관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잘라낸다, 분리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욕망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더러운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모든 인간에게는 성적인 욕망과 재물에 대한 욕망과 명예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면 이런 욕망이 악마의 욕망이 되어서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미 그들이 행한 사랑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해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시 한번 사랑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한 것이 무엇입니까? 11절과 12절입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 일부가 잘못된 재림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생각하고 일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를 노예들이나 하는 저급한 것이라고 치부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명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육체의 욕망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서로 사랑하고 자기의 맡은 바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욕망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나의 맡은 바 책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주신 사업과 직장을 붙들어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서로 사랑하며 맡은 바 책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자녀들,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희생된 가정들,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